야, 참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지금 임직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잘한다는데 왜 기분들이 별로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하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오늘 특별 찬양하는데도 잘하잖아요. 저는 한 50명이 한 줄 알았어요. 50명. 50명 성가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삶 속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늘 찬양 드렸던 이 삶으로만 이어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주일날 성가대원들이 교회 와서는 가운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참 예뻐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운을 벗고 자기의 옷으로 갈아입듯 여러분도 다시 교회 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 때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을 다 끌어안고 와서 찬송할 때는 그게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돌아갈 때는 왜 그들 도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찾아와요. 그거는 그냥 친구야. 친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기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24시간 내내 설교만 하면 좋겠다.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은요,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친구가 되어져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참 나도 믿음이 없다. 목사지만 믿음이 없다. 성도들에게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임직 예배를 두고 임직 예배를 앞두고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대로 주신 말씀대로 배려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직을 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축하를 해 주실까? 그리고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들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어쩔까? 이런 마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또 확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하받는데 혹시 방해 요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요. 이런 염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근심, 염려, 불안 같은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찬송하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어떻게 삶 속에 이어지게 할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그리고 세포드 찬양다원원들. 아멘입니까?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 들어오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하는데 잘 안 봐. 보라 해도 안 봐. 그리고 악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것이 이제 지휘자가 있으면 악보 보는 법, 그 다음에 지휘자 보는 법 훈련을 시킬 텐데 없다 보니까 자기 악보에만 치중하는 거야. 이거 보고 이거 보면서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뛰어난 실력들의 소유자들이구나. 어떻게 지휘자도 안 보고 박자들을 놓치지 않고 잘하는지, 대단하다. 대단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찬양 드리니까 악보를 다 외워서 악보 없이 딱 보면서 지휘자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휘자 얼굴 보면서 지휘자가 사인 주면 그 사인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다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려진 것 같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춤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들 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무엇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그 죄를 대신하여, 죄라고 하는 말은 회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할 때 뭐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 죄 회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준다. 기름 부은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군자를 세울 때 기름 부으잖아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대신에 뭐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 근심이 많고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얼굴들을. 여러분 얼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낸 얼굴인가? 한번 봐보라니까요. 봐봐봐. 옆 사람 봐봐봐.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한번 봐봐봐. 봐보라니까요. 영광은커녕 나는 저 사람 보면 괜히 내가 슬퍼져. 나는 저 사람 보면 내가 그냥 괜히 근심이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찬양대원들이,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정말 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냥 앉아도 눈물이 나는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얼굴 좀 웃어봐봐. 세포대 찬양단도 찬양하는 밥 웃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너무 심각해. 왜 찬양할 때 심각한지 모르겠어. 그냥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주 심각해. 박수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또 웃지도 않아. 그냥 우리만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있는 거야. 인도자 단장님이 이제 박수 칩시다 그러면은 박수 치면 어때요? 기뻐지잖아. 그러면 웃으면서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단원들이 심각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 이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기쁨의 찬송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진실로 믿으세요?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믿냐고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겠는데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뭐냐고. 직장이 먼저지요. 학업이 먼저지요. 친구가 먼저지요. 건강이 먼저지요. 가족이 먼저지요. 그래.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 그럼 분명히 여러분 대답은 딱 정해졌어. 하나님이 먼저라 그래. 안 물어봐 그래 나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가족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 못해. 우물쭈물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희락으로 채워져야 돼요. 기쁨으로.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온 걸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흥얼흥얼. 어제 청소년 우리 장로님이 시를 읊조리면서 막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웃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찬송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심이 있으면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 염려가 있으면 찬송이 들려줘도 그냥 아무 찬송에 대한 가사나 그 의미나 그 영적인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성가대원들로 임명받고 성가대원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갈 수 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가난, 질병, 근심, 걱정, 염려들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뛰어넘어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했다라면 여러분 안에 교회에 올 때에는 정말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로 세상 것들도 욕망으로 여러분 욕심으로 채워졌다라면 찬양하면서 그걸 다 비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서 간다라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 채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찬송이 넘쳐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하나님 그 목소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구성할 때도 다 전문가들, 이제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요 다 전문가들을 중간중간 다 세워요. 성악했던 사람들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중간중간 세워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찬양 잘하는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앞에 다 구성되어 가지고 그들이 앞에서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 드리면 사람들은 야 정말 잘한다 저 교회. 성가대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네 하면서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 정말 잘한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는요 10명도 안 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초라해 보여. 그런데 이 10명도 안 된 사람들이 마음 맞추기는 더 쉬울까요? 200명 찬양대원들이 마음 맞추는 게 더 쉬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장님, 누가 더 쉬워요? 2사람이 마음 맞추는 거 쉽겠어요? 5사람이 마음 맞추는 거 쉽겠어요? 여자분 3명만 모여서 옷 사러 가면 옷 절대 못 사요. 입어보기는 2시간 내내 옷 입어봐. 이 옷 저 다 입어봐요. 그러고 나 물어봐. 나 어때? 어때? 그리고 누가 하나가 아니야. 아니 괜찮아. 여기서는 괜찮다.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면 또 벗어. 또 다른 옷 입어봐.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혼자 가서 사면요. 사요 못 사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지 안 되는,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한 10명 정도가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하고 바울이 막 찬양 인도하고 찬송 인도하고 한 옥문이 열려졌을까요? 옥문이 열려졌을까요? 안 열려져요. 그 10사람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찬양하기가 쉽냐면 어려워요. 바울 혼자요. 자기 혼자 거기서 매를 맞았는데 미친놈처럼 시기시기 웃고 싱긋싱긋 웃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손에 찼던 착고가 풀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10명이 중에서 9명은 다 마음이 하나 맞았는데 나가 교회 올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한 사람이. 그럼 혼자 시무르게 해가지고 다 기뻐하는데 혼자 인상 팍 뻑썩하면서 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찬양 안 받는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원합니다. 가운을 입을 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요. 그리고 가운을 입을 때 찬송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한번 나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봐봐요. 하는 사람도 없잖아. 다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게, 즐겁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믿어요? 믿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내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아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18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게 된다라면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주변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니까 자연들도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찬양하고요. 산의 나무들이 그 잎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바다에서 돌들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풍 불면 또 이번에는 또 왜 태풍이 이렇게 세? 응? 정말 못 살겠네 이러잖아. 그런데 태풍이 부는데 강하게 태풍이 불면서 우당탕탕탕탕 짜자자자자 하면은 여러분 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잖아. 그런데 야 하나님 이 자연의 세계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야 찬양하는구나. 다시 그렇게 보더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렇게 소리에서 우당탕탕 쾅쾅쾅 찌찌찌 짜자잔 나눠지니까 다윗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그 찬양이 내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간다라면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달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대원들 여러분, 삶이 다릅니까? 입술에 찬양을 드리면 절대 이런 변화가,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요. 화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마음이 맞으면 되지. 응? 좀 반주가 틀리면 어때? 우리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아멘입니까? 근데 음악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틀렸네, 저것이 틀렸네. 그럼 자기가 다 틀려.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귀향이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드리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찬양을 드린다라. 그런데 마음이 맞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다 맞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실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임명했으니까 찬양대 해야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저는 제 소망이 있어요. 저는 목회 은퇴하면 마지막 제 인생을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 지휘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들, 제가 다 지금은 잊어버렸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성가대원들 좀 지도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발성하는 것도, 악보 보는 것도, 음악 만드는 화성법도 다 배웠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말씀 선포는 은퇴하면 이제 못 하잖아. 이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성가대 지휘하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었어. 그 욕심이. 그래지더라고. 오케스트라가 앞에 그 천군 천사들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서 있고, 거기서 김 목사가 다 성가대 그때 안치하지 마요. 하는 나라 가서. 나 저분 아는데 하지 말아요. 나 안치 안 할 거야. 그 말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아멘입니까? 또 가서 목사님이 나 안치하지 말아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그래 성가대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상급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번 주에 교회에서 뭐 대청소하는데 목사님 나오라 했대. 가야지. 가기 싫어 죽겠네. 나 피곤해 죽겠는데 꼭 오라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와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수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면 하나님 상급이 얼마일까? 하나님의 상. 내가 받을 천국에 가면 그 상이 얼마일까?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꺾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꽃으로 장식되어 있을 것 같다. 왜 이쪽에는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 것 같아. 왜 기분 나빠요? 이 강단을 꽃으로 매주 장식하는 사람의 그 상급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강단에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 드려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제일로 저는 큰 헌신이었냐면, 화장실 청소가 제일 큰 헌신이에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 근데 그거를 참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름을 다 마치고 변기 가서 보면은요, 참 많이 표시를 해놓고 가더라고, 변기에다가.
근데 그걸 닦기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무런 서슴지 않고 닦잖아. 여자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래 안 그래? 그치요? 방 권사님 그치요? 송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변기란 게 화장실 깨끗한 거 아니잖아. 그치요? 박미성 권사님 권사님네 화장실 청소 누가 해요? 제가. 남자가 많은 저 배선아 권사님 집에 화장실 청소 누가 해요? 어제는 김삼치 장로님이 우리 집에 청소는 내가 다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청소기 돌리고 하고 빨래 청소 빨래 다 해서 먼지가 묻었을 때는 몇 번 털라고? 먼지가 있을 때는 몇 번? 5번. 털어봤고 먼지가 안 나오면 3번 털어갖고 넣는데 하니 알아? 모르다 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청소기 다 돌리고 빨래 다 하고 다 넣는데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깨끗이 하겠구나 했더니 화장실 자기 안 한대. 근데 여러분 화장실을 보면은 제일로 지저분한 곳이 어디냐? 화장실이잖아요.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하잖아. 근데 교회에서는요 안 하더라고. 교회가 화장실에 발 디딜 수도 없는데 그들가 또 화장실 보고 거기서 또 양치질하고 거기서 화장 고치고 그리고 그냥 나오대. 내가 그래서 그때 속으로 했어요. 야, 자기 집이 저렇게 했다라면 저렇게 그냥 나올까? 그래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의 상급이 많이 클 것 같다.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셨다라면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대 가지고 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을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어떤 역사들이, 어떤 기적들이, 어떤 능력들이, 어떤 상급이, 어떤 축복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모일 수 있잖아요. 모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성가대원 적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평일에는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반드시 토요일 날 성가대원 모여서 연습하고 주일날 성가대 서요. 이 큰 임직의 예배를 놔두고 토요일 날 오라는데 잘 안 오대. 근데 오셔서 그 상급을 기대하고 내가 정말 바쁜데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이걸 취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얼마만큼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